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제6권 순환 제27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러 간다. 1944년 4월 7일 금요일 아침 10시 반. 이 시간에 내 안에서 내게 알려주시는 분이 요한이 마리아를 찾으러 갔다고 말한다. 예수의 사랑을 받던 사도가 가야바의 집 마당에 베드로와 같이 있을 때보다 얼굴이 한층 더 창백한 것이 보인다. 어쩌면 마당에서는 불을 피워 놓아서 뜨거운 반사광이 그의 뺨에 더해졌는지 모른다. 지금은 중병을 앓고 난 뒤처럼 살이 빠지고 핏기가 없다. 그의 얼굴은 그의 자홍색 속옷 때문에 마치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얼굴같이 더 창백해 보인다. 낯빛깔 같다. 눈도 흐려져 있고 머리칼은 윤기 없이 흐트러졌으며 그동안 자란 수염은 뺨과 턱에 연한 빛깔의 베일을 쳐놓은 듯 원래 엷은 금발인 그를 더욱 창백해 보이게 한다. 온화하고 명랑한 요한다운 데는 하나도 없고 분격의 폭발을 얼굴에 나타낸 채 유다를 난폭하게 다루려다 겨우 참은 성난 요한의 태도도 전혀 없다. 그는 대문을 두드린다. 안에서 어떤 사람이 또 유다와 마주칠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지 누가 문을 두드리느냐고 묻자 나요, 요한이요 하고 대답한다. 대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간다. 시내에서는 어떻게 돼가지요? 하고 묻는 여주인에게 대답하지 않고 즉시 최후의 만찬실로 간다. 그는 안으로 문을 잠그고 예수께서 앉으셨던 의자 앞에 무릎을 꿇고 비통하게 그분을 부르며 운다. 식탁보에서 선생님이 두 손을 모아 놓으셨던 자리에 입맞춤하고 예수의 손에 들렸던 술잔을 쓰다듬는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저 혼자였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는 일어나서 곰곰 생각한다. 그는 스승께서 만지신 그 물건에서 기운을 얻어내기 위하여 또다시 술잔을 만진다. 그는 주위를 둘러본다. 스승이 발들을 씻어주신 다음 손을 닦는 데 쓰셨던 수건과 허리에 매셨던 다른 수건이 예수께서 놓아두신 구석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본다. 그는 그것들을 집어 개켜서 쓰다듬고 입맞춘다. 그는 아직 빈 방 한가운데에 어쩔 줄을 모르고 서 있다. 가자 하고 말은 하지만 문 쪽으로 가지는 않는다. 반대로 식탁으로 돌아가 술잔과 예수께서 한 귀퉁이를 잘라 한 입거리를 떼어서 포도주에 담갔다가 유다에게 주신 그 빵을 잡는다. 그것들에 입을 맞추고 그것들을 두 개의 수건과 같이 집어들고 유물처럼 가슴에 꼭 껴안는다. 가자 하고 되뇌이며 한숨을 쉰다. 그는 작은 층계 쪽으로 가서 등을 구부리고 망설이며 질질 끄는 듯한 발걸음으로 올라간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온다. 요한, 자네 왔나? 마리아는 자기 방문에 다시 나타나서 혼자서 서 있을 기운이 없는 것 같이 문틀에 기대고 계신다. 요한은 머리를 들고 마리아를 쳐다본다.
말을 하고 싶어 입을 벌린다. 그러나 말을 하지 못하고 만다. 굵은 눈물 두 줄기가 뺨으로 흘러내린다. 그는 자기의 약함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인다. 요한, 이리 오게. 울지 말고. 자네는 울면 안 돼. 자네는 항상 그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했네. 그것으로 자네는 위로를 받아야 하네. 이 말을 듣자 요한은 울음보를 터뜨린다. 그가 큰 소리로 하도 요란스럽게 우는 바람에 주인 여자와 마리아 막달레나와 제베데오의 아내와 다른 여자들까지 오게 되었다. 요한, 내 방으로 오게. 그러면서 마리아는 문틀에서 떨어지며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시는 것처럼 그의 손목을 잡고 자기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신다. 그리고 그와 단둘이만 있으려고 조용히 문을 닫으신다. 요한은 반응이 없다. 그러나 마리아의 떨리는 손이 그의 머리 위에 얹어지는 것을 느끼자 가슴에 껴안고 있던 물건들을 방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무릎을 꿇는다. 얼굴을 방바닥에 대고 마리아의 옷자락을 잡아 경련을 일으키는 자기 얼굴에 갖다 대고 흐느낀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어머니, 용서하세요. 마리아는 한 손은 가슴에 얹고 다른 한 손은 몸에 붙여 늘어뜨린 채 서서 괴로워하며 애절한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가엾은 사람,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용서한단 말인가, 자네에게. 요한은 이제 남자의 자존심의 흔적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보이며 얼굴을 튼다. 눈물을 흘리는 가엾은 어린아이와 같은 얼굴을 들며 외친다. 선생님을 버렸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선생님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오, 선생님, 선생님, 용서하십시오. 선생님을 떠나기 전에 저는 죽어야 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이제부터 누가 제게서 이 가책을 없애주겠습니까? 안심하게 요한, 그는 자네를 용서하네. 아니, 벌써 용서했을 거야. 그는 자네의 과실을 결코 생각하지 않았네. 자네를 사랑하니까. 마리아는 한 손은 요한의 머리 위에 얹고 또 한 손은 극도의 불안으로 뛰고 있는 가엾은 그의 가슴에 얹고 숨이 찬 듯이 짧은 말을 사이사이 쉬어가며 말씀하신다. 그렇지만 저는 어쩌냐까지도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할 줄을 모르고 선생님께서 저희가 깨어 있으면서 위로해드리기를 부탁하셨는데 잠을 잤습니다. 저는 제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받은 놈이 악당들을 데리고 왔을 때 도망쳤습니다. 요한, 악담하지 말게, 미워하지 말게 요한. 심판할 것은 아버지께 맡겨드리게. 자, 그가 지금 어디에 있나? 요한은 더 크게 울면서 다시 얼굴을 방바닥에 대고 엎어진다. 요한, 대답하게. 내 아들이 어디 있나? 어머님, 저는 어머님, 선생님은 어머님.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네. 내가 묻는 것은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네. 선생님이 저를 보시게 하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동정을 좀 얻으려고 선생님이 고통을 덜 당하시게 하려고 유력자들이 도움을 청하려고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선생님을 많이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요한, 거짓말 말게. 어머니에 대한 연민으로라도 말일세. 자네가 속이게 되지도 못할 것이고 소용도 없을 것일세. 나는 알고 있네. 어제 저녁부터 나는 그의 고통을 같이 나누며 따라다녔네. 자네에게 보이지 않지만 내 살은 채찍질로 멍이 들었고 내 이마에는 가시들이 있고 나는 매를 느꼈네. 모두를. 그렇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아. 지금은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은 내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네. 십자가에. 오 하느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가 저를 보아야 합니다. 제 아들이 그의 고통을 느끼는 한 저는 제 고통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는 하느님이 원하시면 저를 죽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안 됩니다. 그가 저를 보게 해요. 요한, 가세. 예수가 어디에 있나? 빌라도의 집에서 떠나셨습니다. 저 아우성은 관저의 단 위에 결박된 채 십자가를 기다리고 계시든가 벌써 골고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애워싼 군중이 지르는 것입니다. 요한, 자네 어머니와 다른 여자들에게 알리게. 그리고 가세. 이 잔과 이 빵과 이 수건들을 집어 여기에 놓아두게. 그것들이 나중에 우리의 위안이 될 거야. 그리고 가세. 요한은 방바닥에 놓아두었던 물건들을 주워 모으고 여자들을 부르려고 나간다. 그러자 마리아는 그 수건들에서 아들의 손의 어루만짐을 찾아내려는 듯이 수건들을 얼굴에 갖다 대면서 기다리신다. 잔과 빵에 입맞춤을 하고 모두를 어떤 선반에 올려놓으신다. 그리고 겉옷으로 몸을 꽉 쥐고 머리를 감싸고 있는 머리수건 위로 겉옷을 눈까지 내려오게 하여 목에 두르신다. 마리아는 울지는 않으신다. 그러나 몸을 떨고 계시다. 공기가 모자라는 것 같이 보인다. 입을 벌린 채 몹시 숨을 헐떡이신다. 요한은 우는 여자들이 앞장을 서서 들어온다. 딸들이여, 조용해요. 내가 울지 않게 도와주세요. 갑시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몸을 의지하시니 요한은 마리아가 소경인 것처럼 인도하고 부축한다. 환상은 이렇게 끝난다. 12시 반, 즉 태양 시간으로는 11시 반이다. 그 뒤 13시에서 태양 시간으로 16시까지 나는 힘이 빠져 늘어져 있었다. 선잠이 든 것이 아니라 너무 심하게 지쳐 있어서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눈을 뜰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나는 다만 고통만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이 비록 내 고통 중에 예수님의 임종의 고통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갑작스레 16시 즈음에 예수의 못 박힌 손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다. 다만 돌아가시는 것만을. 마지막 경련 중에 머리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마지막 깊은 한숨을 쉬시고 말씀을 해보시려고 입을 움직이시나 말을 발음할 수가 없어서 깊은 탄식으로 변하고
목소리를 막는 죽음 때문에 신음으로 끝나며 이렇게 눈이 감기고 입이 반쯤 벌어져 있는 채 얼마 동안 그대로 계시는데 머리와 목은 아직 내부의 발작적인 경련 때문에 그런 것처럼 경직되어 곧바로 서 있다가 앞으로 떨어지는데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 그 후 기운을 좀 차렸다. 그러나 태양 시간으로 19시까지 아주 조금만 기운을 차렸다. 그런 다음 자정 후까지 무서운 반수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아무런 환상의 위안도 없다. 나도 장례를 지낸 뒤에 마리아와 같이 홀로 있다. 환상도 없고 말도 없고 그래서 나는 몹시 괴롭다. 나 자신을 조금 위로하려고 나는 어제 저녁 최후의 만찬 전에 마리아를 하직하시던 장면이 나를 위하여 다시 계시될 때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묘사한다. 예수께서는 벌써 어머니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허리를 껴안고 계신데 머리는 번갈아 무릎에 얹으셨다가 어머니를 쳐다보기 위하여 들곤 하셨다. 마리아의 의자 곁의 탁자 귀퉁이에 놓인 화구가 셋 달린 등잔의 빛이 내 예수님의 얼굴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반대로 어머니는 빛이 등 뒤에 있기 때문에 더 어둠 속에 계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잘 비추어져 계셨다.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주시하고 그 가장 세밀한 것까지 살피는데 골몰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을 되풀이한다. 머리 한가운데에 갈라서 어깨로 긴 타래를 이루며 드리워져 있는 머리칼은 손바닥 넓이만큼의 길이는 굽실굽실하다가 진짜 컬로 끝난다. 반짝거리고 가늘고 잘 빗어진 머리로 선명한 금빛이고 특히 컬이 된 끝에 가서는 거의 구릿빛깔의 색조를 띈다. 매우 넓고 아름다운 반들반들한 이마에 관전하루가 약간 들어가고 그 위에 연푸른빛 정맥이 매우 흰 피부 밑에 연한 남빛 그림자를 들이운다. 피부의 그 흰 빛깔은 붉은색 금발을 가진 사람들의 독특한 흰 빛깔로 상아 빛깔에 가깝지만 약간 연푸른 빛이 도는 우유빛깔 같은 흰색이고 피부는 매우 부드러워서 흰 동백꽃잎의 피부 같다. 너무 가냘퍼서 아주 작은 정맥도 비쳐 보일 정도이고 너무 예민하여 어떠한 감동도 더 창백한 빛이나 더 선명한 붉은 빛으로 나타날 지경이다. 예수님은 그분이 팔레스티나를 여행하시는 동안 어느 때 보더라도 항상 태양으로 겨우 색소를 들게 된 창백한 빛깔을 지니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서 더 계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더 희신데 그 흰 빛깔은 더 분홍빛을 띠었다. 예수님은 연푸른빛의 광택이 있는 상아빛 같은 흰 빛깔이다. 코는 길고 고드며 눈 쪽으로 약간 굽은 가냘프고 잘 빚어진 매우 아름다운 코다. 눈은 내가 여러 번 묘사한 것과 같이 매우 짙은 청옥색의 대단히 아름다운 깊은 눈이다. 눈썹과 속눈썹은 숱이 많지만 지나치게 많지는 않으며 길고 아름답고 선명하고 짙은 밤색이나 털끝마다 금빛으로 반짝인다.
반대로 마리아의 눈썹과 속눈썹은 매우 엷은 밤색이고 더 가늘고 숱이 적다. 숱이 덜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마 빛깔이 너무 엷어서 거의 황금색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예수님의 입은 균형 잡히고 작은 편이며 뚜렷하게 윤곽을 나타내고 있고 마리아의 입을 매우 닮았다. 입술의 두께는 적당하고 뱀의 입술같이 너무 달라붙지도 않고 너무 튀어나오지도 않았다. 가운데에 가서 둥글게 되어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끝으로 가서 거의 없어지다시피 되어 매우 아름다운 입을 실제로보다 더 작게 보이게 하며 건전한 붉은 빛깔이고 입을 벌리면 든든하고 가지런한 치열이 보이는데 이는 꽤 긴 편이고 매우 희다. 반대로 마리아의 이는 작다. 그러나 균형 잡히고 역시 가지런하다. 뺨은 야위었지만 뼈만 앙상하지는 않다. 매우 좁고 길지만 대단히 아름다운 타원형이고 광대뼈는 너무 나오지도 않았고 너무 흐르지도 않았다. 턱에서는 빽빽하고 곱슬곱슬한 두 끝으로 갈라진 수염이 입을 덮지는 않지만 아래 입술까지 둘러싸고 점점 더 짧아지면서 뺨 쪽으로 올라가 입귀 언저리에 가서는 많이 짧아져 창백한 뺨에 구릿빛 먼지를 상기시키는 그림자를 들이우는데 그친다. 수염이 빽빽한 곳에서는 짙은 구릿빛, 짙고 붉은 황금색이다. 마찬가지로 콧수염도 너무 빽빽하지 않고 윗입술과 코를 겨우 덮을 정도로 짧게 손질이 되어 있으며 양쪽 입 귀에 가서 멎는다. 귀는 작고 잘생겼으며 머리에 달라붙어 조금도 벌어지지 않았다. 어제 저녁에는 그렇게도 아름다운 분을 보고 수난 동안이나 그 후 여러 번 내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흉하게 되었는지를 본 것을 생각하면서 내 사랑은 더 깊어지고 그분의 고통에 대한 동정이 가득 찼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 어루만져 주기를 몹시 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몸을 구부려 마리아의 가슴에 얼굴을 갖다 대시는 것을 보고는 당신의 모든 행동에 그렇게도 온화하시고 그렇게도 착하시며 당신의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으시는 그분께 사람들이 어떻게 악착스럽게 굴었을까 하고 다시 한번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그분의 길고 하얀 아름다운 손이 마리아의 둔부와 마리아의 허리와 마리아의 팔을 안는 것을 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 손들이 못에 꿰뚫리겠지. 그러면서 괴로워하였다. 내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도무지 관찰을 못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다. 신부님, 오늘은 제가 신부님을 몹시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제 가슴이 번갈아가며 터지기도 했다 내려앉기도 했다 하고 또 예수님을 받지 못하는 것이 100년이나 된 것 같이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토요일 새벽 2시라 성체를 모실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혼자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이 없고 마리아도 말씀이 없고 요한도 말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에게는 희망을 걸었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침묵이고 완전히 암흑입니다. 정말이지 슬픕니다. 28.
총독 관저에서 골고타까지.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기다리시며 서 계시다. 이렇게 병사들이 감시를 받으시며 그대로 계시는데 그 시간은 반 시간이 넘지 않고 어쩌면 그보다도 더 짧은지도 모르겠다. 사형 집행을 주관할 책임을 진 론지노가 명령을 내린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받고 걸으실 바깥쪽 길로 끌려 나오시기 전에 론지노는 벌써 은연중에 동정의 빛을 띤 호기심으로 예수를 두세 번 쳐다보았다. 그리고 익숙한 사람처럼 눈치 빠르게 어떤 병사와 같이 예수께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의 목을 축여드릴 포도주 한 잔을 드린다. 포도주라고 생각하는 것은 군대용 호리병에서 분홍빛이 도는 빛나는 액체가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몸에 좋을 거요. 목이 마를 텐데 밖에는 해가 쨍쨍 내리쬐고 길은 멀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신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연민을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 마실 것을 포기하지 마시오. 그렇지만 나는 건강하고 튼튼하오. 당신은 나는 이것 없어도 괜찮소. 그리고 당신의 용기를 돋구기 위해서는 기꺼이 포기하겠소. 한 모금, 당신이 이교도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표로. 예수께서는 더 거절하지 않으시고 한 모금을 드신다. 예수의 손은 결박이 풀려 있었고 갈대도 들지 않으시고 또 짧은 망토도 걸치지 않으셨다. 그래서 당신이 직접 마실 수 있으시다. 시원하고 맛있는 음료가 창백한 그분의 뺨과 바싹 마르고 갈라진 입술의 타는 듯한 붉은 열을 진정시켜주게 되겠지만 한 모금 외에는 거절하신다. 드시오. 더 드시오. 이건 꿀물이요. 힘을 돋궈주고 갈증을 풀어줄 것이요. 당신은 불쌍하고 예수, 불쌍해요. 히브리인들 중에서 죽어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었소. 아,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소. 당신에게 필요 이상의 고통은 주지 않도록 힘쓰겠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시 마시려고 하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정말 목이 마르시다. 피를 많이 흘린 사람, 열이 나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무서운 목마름이다. 예수께서는 그것이 마취제를 넣은 음료가 아님을 아신다. 그래서 기꺼이 마시고 싶으실 것이다. 그러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때 나에게 내적인 빛이 비추어서 꿀물보다도 로마인의 동정이 예수를 더 위로해드린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느님께서 이 위로를 많은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곧 이어서 말씀하신다. 그리고는 또 미소를 지으신다. 안마당에서 채찍질을 당하신 뒤에 코와 오른쪽 광대뼈 사이가 몽둥이로 맞아 입으신 심한 타박상으로 몹시 부어올랐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어렵고 붓고 상처 입은 입으로 지으시는 가슴 찢어지는 듯한 미소이다. 각기 한 10인대의 군인에 둘러싸인 도둑 둘이 온다. 떠날 시간이다. 론지노가 마지막 명령을 내린다. 한 백인대가 3미터 간격을 둔 두 줄로 배치되었다. 군중이 행렬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밀어내기 위하여 다른 백인대가 방진을 이루고 있는 광장으로 이렇게 나간다. 좁은 광장에는 벌써 말 탄 사람들이 있다.
젊은 하사관이 지휘하는 기병대 10인대가 군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사병 한 사람이 백부장의 윤나는 검은 말의 고삐를 잡고 있다. 론지노가 말에 올라타고 기병 11명 앞쪽의 자기 자리로 간다. 십자가들을 가져왔다. 두 도둑의 십자가는 더 짧다. 예수의 십자가는 훨씬 더 길다. 수직으로 된 나무는 4미터가 넘는 것 같다. 나는 십자가가 이미 다 만들어진 채 운반되어 온 것을 본다. 내가 책을 읽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 해 전에 이 문제에 대하여 십자가가 골고타 언덕 꼭대기에서 만들어졌고 길을 가는 동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기둥 2개만을 메고 갔다는 말을 읽었다.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가로 기둥이 큰 기둥에 완전히 박히고 못과 나사못으로 잘 보강된 다 만들어진 튼튼한 십자가를 본다. 사실 십자가가 어른 몸의 상당한 무게를 지탱하고 역시 눈에 띌 정도의 최후의 경련까지도 지탱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골고타의 좁고 불편한 꼭대기에서 만들 수는 없었으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예수께 십자가를 주기 전에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인들이 왕이라고 적은 게시판을 목에 걸었다. 게시판이 달려있는 밧줄이 가시관에 엉키니 가시관이 움직이면서 새로운 상처를 내어 핥히고 들어가 박혀서 새로운 고통을 주고 피가 흐르게 한다. 사람들은 잔인한 기쁨을 맛보며 웃고 욕하고 모독하는 말을 한다. 이제는 준비가 다 되었다. 그래서 론지노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을 내린다. 우선 나자렛 사람, 뒤에는 2 도둑, 각자 주위에 한 10인대씩, 다른 7 10인대는 좌우익으로 정렬하여 보강하라. 그리고 선고받은 사람들을 죽기에 이르도록 치게 하는 병사가 책임자가 되라. 예수께서는 현관에서 광장으로 통하는 세 단을 내려오신다. 예수께서 매우 약해진 상태에 계시다는 것이 즉시 명백히 나타난다. 예수께서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시고 세 단을 내려오시면서 비틀거리신다. 온통 살갗이 벗겨진 어깨에 얹힌 십자가와 앞에서 흔들리며 밧줄로 목을 긁는 게시판. 튀어나온 곳마다 튀는 십자가의 긴 기둥으로 몸에 가해지는 흔들림 때문이다. 유다인들은 예수께서 술 취한 사람처럼 더듬거리시는 것을 보고 웃으며 병사들에게 소리친다. 그 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시오. 하느님을 모독한 자는 먼지 구덩이에. 그러나 병사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만 한다. 예수께 길 가운데로 와서 걸어가라고 명령하기만 한다. 론지노가 그의 말에 박차를 가하니 행렬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론지노는 사형수가 저항을 하지 않으므로 골고타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로 가서 일을 빨리 끝내고 싶기도 하다. 그러나 미친 듯이 날뛰는 도둑대들. 이렇게 부르는 것도 대접해서 하는 것이다. 이 도둑대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다. 교활한 자들은 벌써 앞으로 가서 한쪽은 성곽 쪽으로 또 한쪽은 시내로 가는 갈림길에 가 있다. 그들은 론지노가 성곽 쪽으로 가는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자 동요하며 고함을 지른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 그거 불법이요. 율법에는 사형 선고받은 자들을
그들이 죄를 범한 도시 사람들이 보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행리얼 꽁무니에 있는 유다인들도 그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동료들이 고함에 소리 맞추어 고함을 지른다. 평화를 위하여 론지노는 시내 쪽으로 가는 길로 들어서서 한 구간을 간다. 그러나 한 전속 부관으로 보이는 하사관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하여 무언가를 가만히 말한다. 그 시빈대장은 빠르게 뒤로 돌아가며 각 시빈대장에게 명령을 전달한다. 그런 다음 론지노에게로 다시 와서 이 일을 다 하였다고 말한다. 그는 론지노의 뒷줄에 있는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간다. 예수께서는 숨을 헐떡이며 나아가신다. 길에 있는 파진 곳 하나하나가 비틀거리는 그분의 발에는 함정이고 살갗이 벗겨진 그분의 어깨와 가시관이 얹힌 그분의 머리에는 고통이 된다. 머리 위로는 지나치게 뜨거운 햇볕이 수직으로 내리쬐는데 가끔 낯빛깔 구름의 장막으로 가려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타는 듯이 뜨겁다. 예수께서는 피로와 열과 더위로 상기되어 계시다. 빛과 고함 소리까지도 그분께 괴로움을 주는 것 같다. 그 미친 듯이 질러대는 고함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실 수는 없지만 햇볕으로 눈이 부신 길을 보지 않으시려고 눈을 반쯤 감으신다. 그러나 돌이 파진 곳에 걸리시기 때문에 다시 눈을 뜨셔야 한다. 걸리실 때마다 고통스럽다. 갑자기 십자가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면 십자가가 가시관에 부딪히고 허물이 벗겨진 어깨 위에서 옮겨지면서 상처를 더 크게 하고 고통을 심하게 하기 때문이다. 유다인들은 이제 예수를 직접 칠 수는 없다. 그러나 돌 몇 개와 몽둥이로 몇 번을 맞으신다. 돌은 특히 군중이 가득 찬 작은 광장들을 지날 때 몽둥이질은 구부러진 곳과 좁은 길에서 온다. 도시가 줄곧 기복이 있기 때문에 계단이 어떤 때는 하나, 어떤 때는 셋, 어떤 때는 그보다 더 많기도 하다. 그런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행렬이 느려지는데 그러면 언제나 로마 군인들이 창을 무서워하지 않고 스스로 나서는 박해자가 있다. 이제는 고문의 걸작품이 되신 예수께 새로운 타격을 가하려 하는 것이다. 병사들은 제주껏 예수를 방어한다. 그러나 방어를 하면서도 예수를 친다. 좁은 공간에서 휘두르기 때문에 긴 창자루가 예수께 부딪혀서 비틀거리게 하기 때문이다. 어떤 지점에 이르러서 병사들은 흐트러짐이 없이 움직여 고함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행렬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성곽 쪽으로 직접 가는 내리막길로 들어선다. 그것은 형장으로 가는 거리를 많이 단축하는 길이다. 예수께서는 점점 더 숨을 헐떡이신다. 가시관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와 동시에 땀이 얼굴에 흘러내린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젖은 얼굴에 먼지가 달라붙어 얼굴을 더럽힌다. 휘몰아치다가 긴 간격을 두고 멈춰져서 군중이 회오리처럼 일으켰던 먼지가 다시 떨어지고 쓰레기 부스러기가 눈과 목구멍으로 들어간다. 법원 성문에는 벌써 많은 사람이 몰려있다. 그들은 일찍부터 구경하기 좋은 자리를 잡아놓은 사람들이었다. 그곳에 이르기 조금 전에 예수께서는 넘어지실 뻔하였다. 거의 쓰러지시려고 하실 때
한 병사가 재빨리 손을 썼기 때문에 예수께서 땅에 넘어지는 것을 면하셨다. 천민들은 웃고 외친다. 그냥 둬요. 그자가 모두에게 일어나시오 하고 말했으니 이제는 지가 일어나라지. 성문을 지나면 개울이 있고 다리가 하나 있다. 벌어져서 널빤지 위로 십자가의 나무가 더 세게 튀어오르기 때문에 예수께 또 새로운 피로를 준다. 유다인들에게는 새로운 던질 것 투성이다. 개울의 돌들이 날아와 가엾은 이를 때린다. 골고타로 올라가는 길이 시작된다. 조그마한 그늘도 없고 갈라진 돌이 깔려있는 비탈을 직접 기어 올라가야 하는 벌거숭이 길이다. 여기서도 내가 책을 읽던 시절에 골고타가 높이 몇 미터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을 읽었었다. 그럴지도 모른다. 확실히 산은 아니다. 그러나 언덕이며 룽가르니에 비하여 십자가상, 즉 피렌체성 미니아토 대성당이 있는 곳보다 더 낮지는 않다. 오,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만 하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렇다.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에게는 별것이 아니다. 그러나 심장이 약하기만 하여도 그것이 별것이 아닌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느낄 것이다. 나는 심장병을 앓은 뒤부터 병세가 가벼울 때조차 그 언덕을 기어오를 때면 많은 고통을 겪으며 줄곧 쉬어야 했던 것을 안다. 그런데 어깨에 짐을 메고 있지도 않았었다. 나는 예수께서 심장이 매우 약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채찍질을 당하고 피땀을 흘리신 다음에 이 두 가지만을 생각해도 그렇다. 예수께서는 비탈에서 십자가의 무게까지 겹쳐 격심한 고통을 느끼신다. 십자가는 길기 때문에 매우 무거울 것이 틀림없다. 삐죽 나온 돌을 발견하신다. 그런데 기진맥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을 너무 적게 위로 들어 올려서 오른쪽 무릎을 꿇고 넘어지신다. 그래도 왼손을 짚고 다시 일어나실 수가 있었다. 군중은 좋아라고 소리를 지른다. 예수께서는 다시 일어나셔서 점점 더 몸을 구부리시고 숨을 헐떡이시며 열이 나서 상기된 얼굴로 앞으로 나아가신다.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게시판이 그분의 시야를 가리고 그분의 긴 옷이 지금은 몸을 구부리고 걸으시기 때문에 앞서피 땅에 끌려서 걸으시는데 방해가 된다. 예수께서는 다시 걸려 두 무릎을 꿇고 넘어지셔서 상처 입으신 자리에 또 상처를 입으신다. 십자가가 등을 세게 친 다음 손에서 빠져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들어 올리느라고 몸을 구부리셔야 하고 어깨에 다시 올려놓으시느라고 애쓰실 수밖에 없다. 그러시는 동안 오른쪽 어깨에는 십자가가 문질러서 생긴 상처가 선명하게 보인다. 십자가 때문에 채찍질로 생긴 수많은 상처가 터져서 한 덩어리가 되어 물과 피가 스며 나오는 바람에 그 자리에는 온통 얼룩이 졌다.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지시는 것이 좋아서 손뼉을 치기까지 한다. 론지노는 서두르느라고 격려를 하고 병사들은 단검의 판판한 부분으로 가엾은 예수를 치며 앞으로 나가라고 권한다. 몹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느리게 다시 걷기 시작한다. 예수의 걸음걸이가 어떻게나 비틀거리는지 꼭 취하신 것 같다.
길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병사들이 두 열의 이쪽, 어떤 때는 저쪽에 부딪히신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외친다. 저자의 교리에 취한 거야. 보라고. 얼마나 비틀거리는지 좀 보라고. 사제와 율법학자들인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빈정거린다. 아니야, 라자로의 집에서 입은 잔치 때문에 취해 있는 거다. 그 음식 맛이 좋든가? 이제는 우리 음식도 좀 먹어보시지. 또 그와 비슷한 말들을 한다. 가끔 뒤를 돌아보던 론지노는 동정해서 몇 분 동안의 휴식을 명한다. 하층민들이 어떻게나 욕을 해댔던지 백부장은 군대에게 공격 명령을 내릴 정도였다. 비겁한 하층민은 번쩍이고 위협하는 창들을 보고는 소리를 지르면서 물러서고 산에서 이리저리 내려간다. 여기서 나는 무너진 낮은 담장 뒤에서 목동들이 작은 무리가 나오는 것을 다시 본다. 비탄에 잠기고 깜짝 놀라고 먼지 투성이고 옷이 찢긴 채 그들은 눈길의 힘으로 선생님을 부른다. 예수께서는 머리를 돌리시고 그들을 보신다. 천사들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다 보시고 그들의 눈물로 목을 죽이시고 기운이 돋구어지는 것 같이 미소를 지으신다. 다시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이 내리고 예수께서는 바로 그들 앞을 지나시며 그들이 가슴 아파하는 울음소리를 들으신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멍에 밑에서 어렵게 머리를 돌리시고 다시 그들에게 미소 지으신다. 예수께 위안이 된 것은 10사람의 얼굴, 타는 듯한 태양 밑에서의 휴식이었다. 그런 다음 곧 세 번째, 완전히 넘어지시는 고통을 겪으신다. 그런데 이번에는 걸려서 넘어지신 것이 아니라 기운이 갑자기 쇠약해져서 졸도하신 것이다. 갈라진 돌들의 얼굴을 부딪히며 배를 깔고 엎어지셨다. 몸 위에 내리쳐진 십자가 밑에 깔리셔서 먼지 구덩이에 남아 계시다. 병사들이 예수를 일으키려고 해본다. 돌아가신 것 같으므로 백부장에게 보고하러 간다. 그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동안에 예수께서는 깨어나셨다. 병사 하나는 십자가를 들어 올리고 또 하나는 선고받은 이를 다시 일어나도록 돕는다. 병사 2사람의 도움으로 천천히 당신 위치로 돌아가신다. 그러나 정말로 기진맥진하셨다. 꼭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오! 군중이 고함을 지른다. 저자를 그 전에 죽게 하면 당신들은 총독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오. 죄인은 살아서 형장에 가야 하는 거요. 하고 율법학자들이 병사들에게 말한다. 병사들은 그들을 무서운 눈으로 노려본다. 규율을 지켜 말은 하지 않는다. 론지노도 그리스도께서 길에서 돌아가실까봐 마찬가지로 겁을 내고 난처한 일이 생기기를 원치 않는다. 누가 그에게 일깨워줄 필요도 없이 그는 자기의 임무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비한다. 론지노는 꼭대기까지 구불구불하지만 훨씬 덜 가파른 제일 먼 길로 해서 가라는 명령을 내린다. 사람이 많이 다닌 덕택으로 충분히 편리한 길이 된 오솔길인 것 같다. 이렇게 교차되는 길이 있는 곳은 산 중간쯤 되는 곳이다. 더 올라간 곳에서
이 오솔길은 곧바로 올라가는 길을 4번이나 가로지르게 된 것을 본다. 그의 명령에 벌써 앞쪽으로 달려온 유다인들은 당황한다. 유다인들은 땀을 흘리며 타는 듯한 산에 드문드문 있는 가시덤불들을 헤치고 지나오느라고 할퀴어지면서 집을 헌 부스러기를 쌓아둔 듯한 쓰레기에 넘어져 가면서 박해받는 이의 헐떡임 하나, 고통스러워하는 시선 하나, 은연중에 나타나는 고통의 몸짓 하나라도 놓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만을 한다. 또한 오직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까봐 겁을 내며 그 길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길에는 함께 올라가지만 예수의 고통을 보고 즐기기 위한 파렴치한 소란에는 한몫 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베일을 쓰고 울고 있는 여자들과 여자들보다 훨씬 앞서가는 작은 남자 집단들인데 사실 이들의 수효는 얼마 되지 않고 길이 계속되면서 산을 한 바퀴 돌 때에 시야에서 사라지게 된다. 여기서 골고타는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한쪽은 짐승의 주둥이처럼 생기고 다른 쪽은 깎아지른 낭떠러지가 되어 있다. 남자들은 바위가 뾰족하게 내민 뒤로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된다. 예수의 뒤를 따라오던 사람들은 몹시 성이 나서 아우성친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넘어지시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좋았다. 사형수와 그를 데리고 가는 사람들에게 외설한 저주를 퍼부으면서 더러는 행렬의 뒤를 따라가고 더러는 그들의 실망을 꼭대기의 훌륭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상을 하려고 뛰다시피 가파로운 길로 해서 올라간다. 울면서 앞으로 가던 여자들이 고함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다 보니 행렬이 이쪽으로 돌고 있는 것이 보인다. 여자들은 난폭한 유다인들에게 아래로 팽개쳐질까봐 두려워서 산에 기대며 걸음을 멈춘다. 그 여자들은 베일을 한층 더 얼굴로 내리는데 그중 한 여자는 회교도 여자처럼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매우 검은 두 눈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 여자들은 대단히 화려한 옷을 입었으며 그들을 지킬 튼튼한 나이 많은 남자 한 사람을 데리고 있는데 겉옷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다. 그의 짙은 빛깔인 겉옷 위로 나와 있는 희끗희끗한 긴 수염밖에는 볼 수가 없다. 예수께서 그 여자들이 있는 높이까지 오시자 그 여자들은 더 크게 흐느껴 울며 몸을 깊이 숙여 절을 한다. 그런 다음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간다. 병사들은 창으로 그 여자들을 밀어내려고 한다. 그러나 회교도 여자처럼 얼굴을 가린 여자가 말을 타고 앞으로 나온 기수 앞에서 잠깐 베일을 젖히니 기수는 그 여자를 통과시키라는 명령을 내린다. 나는 그 여자의 얼굴도 옷도 볼 수가 없다. 번갯불같이 빠른 동작으로 베일을 움직였고 또 그의 옷은 땅에까지 무겁게 내려오고 여러 개의 고리쇠로 잠궈진 겉옷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베일을 움직이느라고 밑에서 잠깐 나온 손은 희고 아름다우며 론지노의 장교가 그렇게 복종하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권세 있는 대단한 귀부인일 것이다.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의 검은 눈과 희고 아름다운 손뿐이었다. 그 여자들은 울면서 예수께로 가까이 와서 그 발 아래 무릎을 꿇는데 그동안 예수께서는 헐떡이시며 걸음을 멈추신다. 예수께서는 그 독실한 여자들과 그들을 호위하는 남자에게 미소를 지으신다.
그 남자는 요나타라는 것을 보이려고 얼굴을 드러낸다. 그러나 병사들은 요나타는 통과시키지 않고 여자들만 통과시킨다. 그중 한 여자는 구자의 요한나였다. 요한나는 죽어가던 때보다도 얼굴이 더 헬쑥하다. 붉은 기운이라고는 눈물 흐른 자국밖에 없고 얼굴 전체가 눈같이 희며 그 검은 눈은 이렇게 흐릿하게 어떤 꽃들처럼 짙은 자줏빛이 되었다. 요한나는 은으로 된 단지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께 드린다. 예수께서는 거절하신다. 사실 너무나 숨을 헐떡이시기 때문에 마시지도 못하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왼손으로 눈으로 떨어지는 땀과 피를 훔치시는데 피는 그분의 붉은 뺨과 목으로 타고 내려와 옷의 가슴 부분을 전부 적신다. 작은 상자를 아는 어린 하녀를 곁에 데리고 있는 다른 여자는 작은 상자에서 새하얀 네모난 아마손 수건을 꺼내서 구세주께 드린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신다. 한 손만 가지고는 자신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므로 동정심 가득한 그 여자가 가시관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수건을 예수님 얼굴에 갖다 대는 것을 도와드린다. 예수께서는 시원해 보이는 수건을 가엾은 당신 얼굴에 대고 큰 위안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대로 계시다. 그리고는 수건을 돌려주시며 말씀하신다. 고맙소, 요한나. 고맙소. 니까, 사라, 마르첼라, 엘리사, 리디아, 안나, 발레리나, 그리고 당신. 하지만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 때문에 울지 말고 죄 때문에 당신들의 죄와 당신들 도시의 죄 때문에 우시오. 요한나, 이제 아이들이 없는 데 대해 하느님을 찬미하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그들은 괴로워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엘리사벳, 당신도 하느님을 죽이는 자들 가운데에서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좋았지요. 그리고 어머니들, 당신들의 아들들 때문에 우시오. 왜냐하면 이 시간이 벌 없이 지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요. 무죄한 사람에 대하여 이러하니 그 벌이 얼마나 가혹하겠소. 그 때에는 아기를 베고 젖을 먹이고 아직도 당신 아들들을 두고 있는 것 때문에 울 것이요. 어머니들은 그때에 울 것이요. 왜냐하면 정말이지 그때에는 물건 더미 밑에 제일 먼저 쓰러지는 사람이 행복하겠기 때문이요. 나는 당신들에게 강복하오. 집으로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오. 잘 있으시오. 요나타, 이 여자들을 데리고 가시오. 그리고 여자들이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유다인들의 저주가 들리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다시 걷기 시작하신다. 예수께서는 다시 땀에 젖으신다.
병사들도 땀을 흘리고 다른 두 사형수도 땀을 흘린다. 뇌우를 품은 이 날의 태양은 불꽃과 같이 몹시 뜨겁고 산허리도 뜨겁게 되어 태양의 열에 보태지기 때문이다. 채찍질로 인한 상처들을 직접 덮고 있는 모직 옷에 이 태양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겠는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고 소름 끼치게 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 한탄도 하지 않으신다. 길은 훨씬 덜 가파르고 이제는 질질 끌고 가시는 예수의 발에 위험한 갈라진 돌들은 없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점점 더 심하게 비틀거리시고 병사들에게 부딪히시며 점점 더 땅 쪽으로 수그러지신다. 병사들은 이 불편을 없앨 생각으로 예수의 허리에 밧줄을 메고 고삐처럼 그 양끝을 잡는다. 그렇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를 지탱하게 된다. 그러나 짐을 덜어드리지는 못한다. 오히려 밧줄이 십자가를 건드려서 끊임없이 어깨 위에 움직이게 하고 십자가가 가시관을 치게 하니 이제는 가시관이 예수의 이마에 피로 물든 문신을 만든다. 그뿐 아니라 밧줄은 상처가 대단히 많은 허리를 마찰하여 상처들을 다시 터뜨릴 것이 틀림없다. 흰 속옷의 허리 부분이 분홍빛으로 물든다. 예수를 돕는다고 했지만 한층 더 괴롭히는 결과가 된다. 길은 계속되고 나의 시선은 산을 한 바퀴 돌아서 거의 앞쪽으로 가파른 길을 향하여 돌아온다. 거기에 마리아가 요한과 같이 계시다. 요한은 마리아가 기력을 좀 회복하시라고 산비탈 뒤에 있는 그늘진 이곳으로 모시고 온 것 같다. 그곳은 산에서 제일 가파른 곳이다. 산을 끼고 도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밑으로는 언덕이 급하게 내려가고 위쪽으로도 비탈이 마찬가지로 가파르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이 이 비탈을 무시한 것 같다. 거기에는 그늘이 있는데 북쪽이기 때문이다. 마리아가 산에 기대 계심으로 햇볕을 받지 않으신다. 마리아는 산허리에 의지하여 서 계시지만 벌써 기진맥진하시다. 마리아도 숨을 헐떡이시고 검게 보이는 매우 짙은 푸른색 옷에 쌓여 죽은 사람같이 창백하시다. 요한은 마리아를 비탄에 잠긴 동정의 눈길로 쳐다본다. 요한도 혈색이 없고 얼굴이 흑빛이며 피로한 눈을 크게 뜨고 머리가 흐트러지고 뺨은 앓고 난 사람처럼 쑥 들어갔다. 다른 여자들, 라자로의 마리아와 마르타, 알페오와 제베데오의 마리아, 집주인인 가나의 수산나,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여자들은 길 가운데에서 구세주께서 오시는지 바라본다. 론지노가 오는 것을 보고 소식을 알리려고 마리아 곁으로 달려간다. 마리아는 요한에게 팔꿈치로 부축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위험 있게 산의 경사면에서 떨어져 결연히 길 한가운데에 서시고 론지노가 와서야 비로소 비키신다. 론지노는 말 위에서 창백한 여인과 그를 모시고 있는 금발이고 창백하며 그 여인과 같이 하늘빛이 온화한 눈을 가진 남자를 내려다본다. 그리고는 말 탄 군인 11명과 함께 마리아를 지나치면서 조용히 머리를 설레설레 흔든다. 마리아는
걸어오는 병사들 사이로 지나가려고 해보신다. 병사들은 창으로 마리아를 밀어내려고 한다. 이렇게도 동정을 많이 보이는 데 대하여 항의하느라고 돌들이 날아오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한다. 그것은 역시 유다인들인데 그들은 경건한 여자들로 인하여 지체된 것 때문에 또 저주를 퍼부으며 말한다. 빨리 해라. 내일은 안식일이다. 저녁 전에 모두 끝내야 해. 우리 율법을 업신여기는 공범자들, 저 압제자들, 침략자들과 그들의 그리스도를 죽여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라고. 그럼 그 자를 데려가. 너희 저주받은 도시에 갖다 둬. 그 자를 너희들한테 내주마. 우리는 그 자가 싫다. 썩은 고기 같은 자를 썩은 고기 같은 자들에게, 문둥병은 문둥병자들에게 주자! 룬지노는 지쳐서 그를 모욕하는 천민들을 향하여 말에 박차를 가하고 창기병 10명이 뒤를 따르니 천민들은 두 번째 도망친다. 룬지노는 그렇게 하다가 짐수레가 하나 멈추어 서 있는 것을 본다. 그 짐수레는 틀림없이 산 밑에 있는 야채밭에서 올라온 것으로 야채를 싣고서 시내로 내려가려고 군중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다. 나는 키레네 사람과 그의 아들들이 약간 호기심이 있어서 수레를 그곳까지 올라오게 하였다고 생각한다. 정말이지 그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두 아들은 야채 더미에 엎드려서 도망치는 유다인들을 내려다보면서 웃는다. 키레네 사람은 45세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남자인데 놀라서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나귀 곁에 서서 행렬 쪽을 유심히 바라본다. 룬시노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그 사람이 쓸모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명령한다. 여보시오! 이리 오시오! 키레네 사람은 못 들은 채 한다. 룬지노는 호락호락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다. 룬지노가 어떻게나 야무지게 명령을 반복했던지 그 남자가 고삐를 한 아들에게 던져주고 백부장에게 가까이 왔다. 룬지노는 저 사람 보이시오? 하고 그 남자에게 묻는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가리키려고 돌아서다가 이번에는 지나가게 해달라고 병사들에게 애원하는 마리아를 본다. 그는 불쌍히 여겨 소리친다. 그 여인을 통과시켜라. 그리고는 다시 키레네 사람에게 말을 한다. 저 사람은 저렇게 짐을 지고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소. 당신은 힘이 세니 십자가를 들고 저 사람 대신 꼭대기까지 가져가시오. 난 할 수 없습니다. 나귀를 끌고 왔는데 그놈이 고집이 세고 아들놈들은 그놈을 제어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론지노는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귀를 잃기 싫고 벌로 매 20대도 벌고 싶지 않거든 하시오. 키레네 사람은 감히 더 반항하지를 못한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외친다. 빨리 집에 가서 내가 곧 간다고 말해. 그리고는 예수께로 간다. 그가 예수 계신 곳까지 간 것은 마침 예수께서 어머니 하고 외치시는 순간이다. 몸을 구부리시고 또 소경처럼 눈을 거의 감으시고 걸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때에야 비로소 어머니가 당신께로 향해 오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고문을 당하신 뒤로 고통을 나타내시는 첫 번째 목소리이다. 이 말씀 속에는 모든 것에 대한 고백, 당신이 당하시는 정신과 마음과 육체의 모든 무서운 고통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간수들 사이에서
지극히 가혹한 고문을 받는 가운데 혼자 죽어가며 자기 자신의 호흡까지도 무서워하게 되는 어린아이의 가슴 찢어지는 듯하고 가슴을 찢는 듯한 부르짖음과 같은 말씀이다. 그것은 정신착란과 악몽의 환상에 시달리는 어린아이의 한탄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를 원하신다. 어머니의 입맞춤만이 뜨거운 열을 가라앉힐 수 있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상들을 쫓아버릴 수 있으며 어머니의 포옹이 죽음을 덜 무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원하신다. 마리아는 비수로 찔린 듯이 손을 가슴에 갖다 대고 약간 비틀거리신다.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리시고 걸음을 재촉하여 박해받는 아들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가면서 외치신다. 얘야 하고 이 말을 어떻게나 애절하게 하시는지 잔인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나 이 고통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로마 군인들 사이에도 동정의 움직임이 있음을 본다. 학살에 익숙하고 흉터가 있는 군인들인데도 말이다. 어머니와 얘야 하는 목소리는 다시 말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도 항상 같은 말이고 어디에서나 이해되며 어디에서나 많은 동정을 일으킨다. 기리네 사람도 이 동정을 가졌다. 그는 마리아가 십자가 때문에 아들을 껴안을 수 없고 손을 내밀었다가 껴안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떨어뜨리는 것을 본다. 어머니는 아들을 쳐다보기만 하면서 그를 위로하려고 당신의 고뇌하는 미소로 웃어 보이려고 하는데 떨리는 입술은 눈물을 삼키고 있다. 아들은 십자가의 멍에 밑에서 머리를 틀고 자기도 어머니에게 웃어 보이려고 하고 매와 열로 상처 입고 갈라진 가엾은 입술로 입맞춤을 보내려고 한다. 이 광경을 보고 기레네 사람은 서둘러 십자가를 쳐드는데 가시관을 건드리지 않고 상처들을 비비지 않도록 아버지와 같은 상냥한 마음씨로 쳐든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들에게 입맞춤을 할 수가 없다. 접촉은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찢어진 살에는 고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입맞춤을 못하신다. 지극히 거룩한 감정은 깊은 수치심 속에서 존경과 연민을 원하시지만 여기에는 호기심과 업신여김이 있을 뿐이다. 어머니와 아들이 가슴 아파하는 두 마음만이 서로 포옹한다. 행렬은 어머니와 아들을 죄고 갈라놓으며 어머니를 산 쪽으로 몰아붙인다. 군중의 업신여김과 함께 격노한 군중의 파도가 밀어붙이는 가운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지금은 예수 뒤에 키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걸어간다. 그래서 이 짐을 더신 예수께서 더 낮게 걸으신다. 예수께서는 몹시 헐떡이시고 가슴, 심장 부위에 큰 고통을 느끼시며 상처가 있는 듯이 자주 손을 심장으로 가져가신다. 이제는 손이 묶이지 않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므로 충혈된 당신 얼굴에 공기를 느끼시려고 온통 피와 땀으로 엉겨붙은 머리카락을 귀 뒤까지 쓸어 넘기시고 숨을 쉬실 때 괴롭히는 목의 밧줄을 늦추신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음걸이는 조금은 더 쉬워졌다. 마리아는 여자들과 같이 물러나셔서 행렬이 지나가자 그 뒤를 따라가시다가 지름길로 해서
잔인한 하층맨의 저주를 무릅쓰고 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가신다. 지금은 예수께서 몸이 자유로우심으로 산의 마지막 구비는 꽤 빨리 지나가서 고함들을 지르고 있는 군중이 꽉 들어찬 꼭대기가 가까워졌다. 룬지노는 멈추어 섰다. 처형 장소인 꼭대기를 치우기 위하여 모두를 냉혹하게 더 아래쪽으로 밀어내라는 명령을 내린다. 백인대의 반이 그 자리로 뛰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밀어낸다. 단검의 판판한 부분과 몽둥이로 치는 것이 마치 우박 쏟아지듯 하는 가운데 꼭대기에 있던 유다인들은 도망친다. 그 밑에 있는 광장에 자리 잡으려고 하지만 벌써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는 바람에 그들 사이에는 맹렬한 싸움이 벌어진다. 모두 미치광이 같다. 내가 작년에 말한 것과 같이 골고타의 꼭대기는 한쪽이 약간 높은 불규칙적인 사다리꼴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산은 그 높이의 반이 조금 넘게 급한 경사로 내려온다. 그 작은 광장에는 이미 깊은 구덩이 3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밑에는 벽돌이나 파남 따위가 깔려 있다. 일부러 판 구덩이이다. 구덩이들 곁에는 십자가 및 두둑을 쌓는 데 쓰일 돌들과 흙이 준비되어 있다. 다른 구덩이들은 돌이 가득 차 있는 채로 버려져 있다. 사형될 사람의 수에 따라서 한 번은 이 구덩이를 한 번은 저 구덩이를 비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다리꼴이 꼭대기 아래에는 산이 내려오지 않는 쪽에 가파르지 않은 평면 지붕 같은 곳이 있어 제2의 작은 광장을 이루고 있다. 그 광장에서 넓은 오솔길 2갈래가 시작되어 산 꼭대기를 끼고 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있고 적어도 2미터쯤 올려 있다. 꼭대기에서 군중을 몰아낸 병사들은 설득력 있는 창질로 싸움을 말리고 행렬이 나머지 길을 방해 없이 지나올 수 있도록 길을 정리했다. 또한 새 사형수가 멈춰 서야 할 지점까지 오는 동안 거의 남아서 열을 짓고 있다. 사형수들은 기병에 둘러싸이고 뒤쪽은 백인대의 반병력의 보호를 받고 있다. 멈춰 서야 할 지점은 골고타의 꼭대기를 이루는 들어 올려진 자연적인 평평한 지붕 같은 곳의 밑이다. 이렇게 되는 동안 나는 같은 이름의 마리아들과 그들 조금 뒤에 아까 본 다른 4 부인과 같이 있는 구자의 요한나를 본다. 다른 부인들은 물러갔는데 요나타가 여주인 뒤에 있는 것을 보면 그 부인들은 그들끼리 간 모양이다. 우리는 베로니카라고 부르고 예수께서는 니까라고 부르시는 여자와 그의 하녀도 없고 병사들이 복종한 베일로 얼굴을 완전히 가렸던 부인도 없어졌다. 요한나와 엘리사라고 부르는 늙은 여자와 안나와 알지 못하는 여자 2 사람이 보인다. 이 여자들과 마리아들 뒤에는 알페오의 요셉과 시몬과 사라의 알페오와 목동들의 집단이 보인다. 그들은 욕을 하면서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웠는데 사랑과 고통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의 힘이 어떻게나 강해졌던지 비겁한 유다인들을 이기고 반원을 만들어서 빈 공간을 마련하였다. 유다인들은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저 죽이라는 고함을 치며 주먹을 휘두를 뿐이다. 목동들의 지팡이는 옹이투성이고 무거우며 이 용맹스러운 사람들은 힘과 솜씨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갈릴레아 사람 또는 갈릴레아 사람에게 충실한 사람으로 알려진
고작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적의를 품은 그 많은 군중에 대항하여 버티려면 참된 용기가 필요하다. 골고타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을 하지 않는 유일한 지점이다. 산의 가파르지 않은 비탈 세면에는 사람이 꽉 들어차 있다. 이제 맨 땅은 보이지 않고 구름 사이에 드문드문 비추는 태양빛을 받아 가지각색의 꽃뿌리가 펼쳐진 풀밭같이 보인다. 그만큼 잔인한 사람들이 머리쓰개와 겉옷이 산을 온통 뒤덮었다. 개울 건너 길에 다른 군중이 있고 성곽 너머로 또 다른 군중이 있다. 가장 가까운 구릉에 또 다른 군중이 있다. 도시의 나머지 부분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고 조용하다. 모두가 여기 와 있다. 모든 사랑과 모든 증오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든 침묵과 미워하고 저주를 퍼붓는 모든 아우성이 여기 모였다. 사형 집행을 맡은 사람들이 구멍들을 비워서 연장들을 준비하고 사형수들이 그들의 방진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마리아들 반대편으로 피해간 유다인들이 그들에게 욕을 퍼붓는다. 어머니에게까지도 모욕을 한다. 갈릴레아 놈들을 죽여라! 죽여라! 갈릴레아 놈들! 이 갈릴레아 놈들! 저주받은 놈들! 하느님을 모독하는 갈릴레아 놈을 죽여라! 그자를 뱉던 태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마귀를 낳는 독사들 물러가라! 죽여라! 지저분한 녀석과 한패가 된 여자들을 없애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해라! 말에서 내린 론지노는 돌아와서 어머니를 본다. 그는 소란을 그치게 하라고 명령한다. 사형수들 뒤에 있던 백인대의 반수가 천민들을 공격해서 둘째 작은 광장을 완전히 비우니 유다인들은 산을 타고 서로 짓밟아가며 도망친다. 11명의 기병들도 말에서 내리고 그중 한 사람이 11필의 말과 백부장의 말을 끌고 산비탈 뒤쪽 그늘로 데려간다. 백부장이 꼭대기로 올라간다. 쿠자의 요한나가 앞으로 나와 그를 멈춘다. 그에게 병과 돈주머니를 주고 나서 울면서 물러나 다른 여자들과 같이 산의 한 구석으로 간다. 꼭대기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선고받은 사람들을 올라오게 한다. 예수께서 또 한 번 어머니 곁을 지나가시니 어머니는 신음소리를 내시며 겉옷자락으로 입에 갖다 대서 억제하려고 애쓰신다. 유다인들이 어머니를 보고 웃으며 조롱한다. 요한이 마리아를 부축하느라고 마리아의 어깨 뒤에 한 팔을 걸고 있는 온순한 요한이 사나운 눈으로 돌아보니 그의 눈은 인광을 발한다. 여자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았더라면 그 비겁한 자들 중 어떤 자의 멱살을 잡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형수들이 운명의 둔덕에 오자마자 병사들이 둔덕의 세 면을 둘러싼다. 불쑥 내민 쪽만 비어있다. 백부장이 기레네 사람에게 가라는 명령을 하니 이번에는 그 사람이 마지못해 떠나는데 못된 마음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러는 것 같다. 그는 갈릴레아 사람들 곁에 멈추어 서서 군중이 퍼붓는 욕을 그들과 함께 받는다. 두 도둑은 하느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면서 십자가를 땅에 내동댕이 친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안 하신다. 고통의 길은 끝났다.